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의 비대면 방침으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어 천둥오리가 날아와서 오리 농장을 보니까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모이를 주는 것을 보고 저 오리 농장에서 살짝 들어가서 함께 있으면 그냥 주는 모이만 먹어도 되겠구나 싶어서 무리 중에서 빠져나와 겨울 내내 편히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고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추운 지방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편히 지내다 보니 몸이 비대해져서 날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힘겹게 그리고 목말라 하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을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14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가성 여인이 그런 그물을 제게도 주세요 하자 예수님께서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18절에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어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시부리 문화를 잘 알아야만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에 대하여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들의 사명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는 이 혈맥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사명이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쭉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대에 가서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고
또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들어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셋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은 유다의 장남 엘에게 시집을 갔는데 엘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둘째 오난에게 들어갔는데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보시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셋째 셀라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씨가 여물지 않아서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셀라 역시 형들처럼 죽을까 봐서 시아버지 유다가 주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다말이 분장을 하고서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직접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왜 창세기 38장을 빼버리지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데, 만약에 창세기 38장을 빼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말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 위해서 몸부림친, 다시 말해서 목말라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결혼 문화는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되고 남편이 돼요. 그런데 시부리인들의 문화는 자녀를 꼭 낳아야만이 그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길목인 이 대를 잇지 못하니까 지금 대를 잇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남편 역시 대를 잇지 못해서, 그래서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또 대를 이으려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역시 대를 잇지 못해서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씨를 받아내는 것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을 6이나 바꾸어 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 지치고 목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은 당신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은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가고 싶어도 우리를 개취급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럴 때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서나 예배할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은 구속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크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여인이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여자가 물두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목말라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산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고통받은 자도 실패한 자도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신대학교 제7대 총장님이 이재석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가난해져서 그의 가정에 4남매의 형제들이 한 사람도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상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15살 되던 해에 고열로 통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중 서울에 가면은 맹아학교가 있는데 국비로 다닐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서울로 보낸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맹아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맹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3학년 때에 하루는 친구가 와서 재서야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100만 명,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라고 그게 궁금했어요. 100만 명이 모이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집회에 1973년도 8월 빌리기는 목사님의 복음 전도 대회가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녀를 찾아주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이재석 학생을 찾아주시면서 그때 예수님을 여의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살아야 할 의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장애인들에게 내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총신대학교에 가가지고 2박 원서를 내려갔는데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2박 원서 거부를 당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집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끝에 그 교수님들이 2박 후에 잘 수행하지 못하면 학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2박 원서를 제출하여 총신에 입학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수의 정년이 마무리되는 해에 5월 총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어서 총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리걸리엄 목사님 때의 집회 때에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 그분의 눈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총신대 총장 취임식 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한눈 팔 일이 없었고 또 눈에 배인 것이 없어서 두렵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수가상 이 우물가의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석 총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을 찾아주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힘들고 지쳐서 목마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6시 내 고향, 이 내 고향을 보십니까? 오후 6시에 하는 6시 내 고향, 거기에 국민 안내양이 나오는데 그가 이름은 김정연이라는 가수예요. 원래 그는 가수였습니다. 마을 버스를 가장 많이 탄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고향 마을 버스를 타면 시장 갔다 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만나잖아요. 그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는데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많은 죄책감이 느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을 했대요. 그때부터 부모님을 찾지 않고 부모님과 아예 연락을 끊고 산 세월이 9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많은 시골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저 마음이겠구나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나도 아버지 엄마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9년 만에 고향 부모님께 용서해달라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보자마자 고개를 확 돌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이 미친 거다 하고 욕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정연아 아주어서 고맙다. 딸아 아주어서 고맙다.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살지 않고 9년 동안이나 연락 않고 살았던 딸인데도 부모님의 마음은 와주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이 김정연이라는 국민 안내양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탕자로 살았어요. 이제는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행복해지고 새 힘이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는 힘들고 외롭고 목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샘물이 솟아날 텐데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고 회개하는 영혼만이 주님을 만나 목마른 인생이 평강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어떻게 쉰다고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목말라 한다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목말라 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목말라 하신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목말라 하신 분들, 부부간의 갈등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목말라 하신 분들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정말로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이 말하는 보험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참 잘했다. 두 손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목말라 고통당하신 분들,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말라하는 모든 것이 다 해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말라 애타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주신 주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